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게 아마 설교 중에서는 좀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탄절 설교도 그렇고요, 부활주일 설교도 그렇고,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설교도 그렇고, 이게 특별한 그런 절기의 설교는 내용은 하나인데 매번 그 설교를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설교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마음속에 밝지 않은, 좀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형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저희 형님 친구들이 문상을 왔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 그리고 따라다니던 형들이 다 왔는데 우리 형만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뭔가 울컥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아주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억지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형님 때 제가 굉장히 아주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저희 형님 때보다도 한 배 이상으로 억지로 제가 마음을 추스려서 그래서 그쳤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통곡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이나 그 이상 오래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후배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저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제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너라면 더없이 좋겠다.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일을 하려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 힘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후배 목사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에 비해서 봤을 때 이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게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자기가 하는 선교 사업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저 다른 나라에 있는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사람들이 걔는 항상 착했어, 걔는 항상 씩씩했어, 걔는 항상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넘쳤어, 열정이 있었어, 눈이 초롱초롱했어, 항상 행복했어, 그렇게만 얘기하면 자기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고. 나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다고. 나는 그동안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자다가 숨을 거뒀어요.
저는 어저께 아침에 그 얘기를 접했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후배에게 전화를 했더니, 또 다른 후배에게 전화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화를 다 끝내지 못하고 그냥 전화를 하는 중에 통곡이 시작이 돼서 하염없이 그렇게 곡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외로웠다고 얘기합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선교 사업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선교 사업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족과 친지와 함께 사업을 하는 선교사들,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고 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바울의 말 그대로 목표를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까? 그 사람이 정말 부활의 증인일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열심히 해서 정말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자기 힘에 붙여서 자기가 하던 어떤 사업을 함께 믿음 생활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빌려줬어요. 넘겨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수작을 부리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는지 이분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도움을 줬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큰 아픔을 준 그 사람은 살판 났다고 교회 가서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기르고 개를 기르려고 해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개를 만났을 때 절대로 머리를 만지려고,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개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손이 올라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놀래가지고서 짖거나 피하거나 물거나 그렇게 된다. 그래서 개를 만질 때는 반드시 개처럼 몸을 낮춰서 조용히 다가가서 아주 천천히 목을 이렇게 손을 목 쪽으로 가져가면서 만져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만나면 이뻐서 머리에다가 손을 대다가 이쁘다 그러는데 이렇게 확 치면 뭐 이딴 게 있어. 그리고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뭔가 서운하게 하거나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고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내가 채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의 목적을 삼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외면하기 시작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것에 대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외롭고 힘들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고 당신이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킨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주여 주여 주여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자기 도취에 취해가지고 환각상태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찬양은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았을까? 이 성경의 기록이 실제 사건을 기록한 걸까? 아니면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왜 부활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왜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일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을, 사람을 그 죄와 죄된 삶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말씀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배우고 그 부활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또 다른 삶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아주 바른 사람입니다. 올곧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은 정말 착하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만 같은 그런 침착함과 부드러움이 엿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천재적인 사람과 아주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사람하고 함께 만났는데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던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제가 지켜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집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나보고만 뭐라 그러셨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엄청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나하고 결혼을 한 것도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그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돈을 많이 버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돈은 안 벌리고 하니까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더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곁을 안 줍니다. 좀 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엄마 베기도 싫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하고 안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회개를 하도록 시작을 하셔서 나도 모르게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그동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게 하시는데, 이건 내가 생각했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문제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아내가 남편에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셨다면,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이 부활의 길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이 시작했던 그 삶을 그대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함으로 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고 뭔가 사는 게 힘들고 너무 외로웠다면 나를 외롭게 했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외로울 수밖에 없는지를 내 안에서 찾는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사셨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사셨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에 참여한 구원 열차를 타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다시 사실 수밖에 없었던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할 때에 떡이 아니라,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했던 그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마을에서 살아가는 삶,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과연 십자가의 삶이었고 부활의 삶이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아니었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도 사람의 뛰어난 어떤 지식과 능력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유독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교회를 못 가요는 전화를 꽤 여러 통 받았어요. 다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도 일을 하는데 자기한테 일을 맡긴 사람이 좀 빨리 끝내달라고, 빨리 이게 끝나야 일이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러 왔는데, 일하러 가는 작업복을 입고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입고 교회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나요? 그리고 오셨어요. 기도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못 오는데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싶은데 교회는 못 오지만 기도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은 또 다르네요. 잠깐 기도하는데 한 15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자기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업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할 테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한석교회를 얘기할 때 이 시골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났느냐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안 된다고 특별 기도하고 특별 헌금을 하면서라도 하자고 그렇게 발뒤꿈치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지 않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그냥 모든 일이 우리 마음에 어떤 힘을 들여서 애를 써서 뭘 가지려고, 채우려고, 이루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면서 저절로 되어져 갔던 그런 교회가 또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지도자가 따뜻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교인들을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힘에 붙이는 일을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에는 네온 사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는 하얀색이 아니고 비둘기색입니다. 지금의 비둘기 색깔보다 하얀색으로 칠하면 밖에서 더 잘 보이게 되고 더 잘 보이면 지나가던 사람 중에 교회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하얀색보다는 비둘기색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사로서 선택해야 될 아주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은 낮에는 밝고 밤에는 껌껌해야 되는데 밤에 불을 애써 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들어온 입구에다가 한석합리교회라고 크게 써붙여서 사람들이 볼 때 한석합리교회 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들어오는 그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따뜻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10개를 다 가질 수 없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속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멸망으로부터 피하는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어두움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